할렐루야. 자, 여러분 아마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지? 왜 이런 선택을 했지?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그죠?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한 그런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거 틀림없다고 아내한테 뻥뻥 큰 소리 쳤다가 막상 현실로 가니까 정반대가 되었을 때 참 민망하고 저 자신은 참 허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처음에 했던 게 그거예요. 결혼식을 마치고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토요일날 결혼식을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신혼여행지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결혼식을 했는데 집에 가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호텔 하나 잡아서 하룻밤 자고 이제 갔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그리 말하더라고요. 먼저 결혼한 친구가 그때 우리가 부곡 하나 리조트로 가려 했는데 아이고 예약 안 해도 된대요. 그냥 가면 된대요. 집사람은 또 예약을 해야 된다는데 그걸 무시하고 아니 된다고 큰 소리 뻥뻥 치고 갔는데 저녁에 예복을 입고 둘 다 한복을 입고 지금 예복 입고 또 가가지고 캐리 걸고 또 갔는데 방이 없대요. 저녁에 결혼했는데 집사람한테는 어떻게 그리 미안하고 너무 왜 내가 그런 짓을 했을까 전화가 물어보면 되는데 그리고 결국에 그 밑으로 내려오니까 크라운 호텔이라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 호텔에 그냥 방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투숙객이 저희들밖에 없어요. 저녁을 먹는데 식당에 저희밖에 없어요. 참 그때 생각하면은 지금도 참 미안합니다. 그죠? 결혼식 그 첫날 밤을 갔다가 이상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 참 인생은요 잘 살아오다가도 이렇게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을 망치거나 또 그 선택으로 인해서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된 선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강한 영성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영성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영성에 대한 정의. 우리 그러잖아요. 강한 영성이 영성이 깊다, 강하다 얘기하면서 나도 저런 영성을 갖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데 영성에 대한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사전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보기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투자해서 이루기를 원하고 그리고 담기를 원하는 어떤 정신, 사상,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 그 인물이 행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영성이다. 사전은 되게 어렵게 말을 풀게 하더라고요. 이거 쉽게 말하면요, 한 인물의 삶, 인격, 정신 그런 것을 존경해서 내가 그 인물처럼 되고자 해서 그 인물을 따라가는 거, 그게 영성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적인 우리 관점에서 보면 누굴 따라가는 게 영성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영성이에요. 영성이라고 아주 어려운 게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누가 더 닮아가느냐, 예수님처럼 닮아 행동하느냐, 그걸 보고 영성이 깊다 또는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이를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을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성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근데 영성이 그쵸? 깊다 아니면 낮다 아니면 크다 적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하신 일이 자 전하셨죠. 복음을, 그다음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 다음에 아픈 자를 치유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것까지. 여러분 무슨 우리가 어떤 영성 깊은 사람만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영성이 기본 베이스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그 영성의 여러분 범위들이 그리고 능력들이 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성이 깊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것까지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분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까지만 생각을 하시죠. 맞잖아요, 그죠? 근데 치유하는 건 생각을 안 해요. 치유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영성을 가진 목사님이나 어떤 기도하시는 능력이 뛰어난 그런 분들만 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영성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성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요시야 이제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 요시야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영성이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해도요, 불만이 없어요. 그죠? 아니,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은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당시 최고의 용성 요시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시야가요, 이렇게 중요한 종교개혁을 이루고 가고 있는데 완성을 완전히 이루진 않아서 아직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전쟁터에 나가서 26살의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오늘 요시야 죽었잖아요. 머기또 전쟁에서 죽었더라 나오잖아요. 여러분, 참 허무한 사람이에요. 그 엄청난 일을 이루었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화상 맞아 죽어요. 적군이 쏜, 그것도 병사가 쏜 화상 맞아 죽어요. 뭐 결정적인 순간에 막 싸우다가 결정적인 어떤 부분에서 죽는 게 아니고, 그 진영으로 뛰어가다가 화상 맞아 죽습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거라고는 여러분도 생각 못했잖아요. 저도 생각 못했고요. 이때 당시 아무도 요시야가 이렇게 허무하게 26살에 전쟁에 나가서 칼 한 번 휘둘지 못하고 화살 맞아 죽을 거는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의 죽음도요, 오늘 열왕기하 보면 29절에 아주 짧게 나옵니다. 유볼의 강으로 올라감으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머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대단한 얘기도 없습니다.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잠깐 이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을 드릴게요. 왜 애굽은 올라왔느냐? 애굽의 바로 누구가 아수르를 치고자 올라왔다. 우리 개혁 개정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치고자 올라왔다. NIV에서는 to help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럼 뭐하러 올라왔다고요? 아수르를 돕고자 올라온 거예요. 돕고자. 이 원문의 단어가 이런 의미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개혁 개정은 친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돕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시 아수르가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수도 니느웨가 함락이 됩니다. 애굽은 신원 강국으로 지금 자라고 있는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애굽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와 동맹 맺으면서 뭐 하느냐? 내려오지 마라. 여기는 우리 구역할게. 그 대신 네 도와서 바벨론을 치는데 도와줄게. 이렇게 된 상황인데요. 지금 바벨론 연합군이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를 친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입장에서는 아수르를 도우러 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올라가려면 누구 땅을 지나가야 됩니까? 빠르게 올라가려면 이스라엘 지역을 그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애굽 왕이 이 사실을 요시야 왕에게 그대로 얘기합니다. 너희와 싸우러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아수르를 지금 도우러 가는 거다. 우리는 너희와 싸울 오정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역대하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 이제 바로 느고가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왜? 요시야가 갑자기 자기 영토 못 지나가게 막아요. 전쟁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전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말합니다.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싸우러 온 거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죠?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요. 지금 누굴 치러 가는 거예요? 바벨론 치러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지금 애굽 왕은요, 남유다와 싸울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수르라면 애굽 왕이 이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어요, 이 말을? 제가 요시야라도 일단은 믿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말 그대로 다. 그런다고 이 말이 아니라고 여러분 배제도 못하죠. 일단 그래서 상황을 볼 것 같은데, 자, 근데 요시야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자신의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그냥 지나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만약 그들이 하다가 갑자기 자기들의 중요 지역을 공격해 보면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니까요.
그리고 요시아 입장에서 보면 아수르가 망하는 게 좋아요? 아수르가 그대로 있는 게 좋아요? 망하는 게 좋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점령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아수르가 어디를 점령할 차례입니까?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보다 약했거든요. 그리고 아수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실제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애굽도 견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애굽이 자기 나라 한 중간으로 올라오고 그 길을 지금 지나가게 그것도 군사를 데리고, 그러니 바로 노구를 막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죠. 머깃도라는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방송실에 보면 그 바탕화면에 지명 머깃도 사진이 있을 겁니다. 머깃도 잠시 보여줄게요. 왜 머깃도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요시아는 머깃도를 지키려고 했을까? 지역은 저기예요. 좀 크게 보여주시면 북이스라엘 쪽입니다. 남유다가 아니고 북이스라엘 경계선 쪽입니다. 사마리아 위쪽에 머깃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 정도 있고요. 자, 머깃도는요 좀 높은 지역입니다. 그 옆으로 계곡을 지나가는 게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계곡이 지나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머깃도를 보면은 실제 우리 사진을 보면요 광활한 광야 위에 우뚝 솟은 하나의 높은 지역입니다. 실제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좀 크게 해주세요. 여기가 이제 머깃도 성이고, 그렇죠, 그죠? 주위로는 거의 평야입니다. 머깃도만 높은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깃도에서 쫙 보면요 주위를 싹 다 경계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볼게요. 자, 실제 또 사진이고요. 지금 현재 모습이고요. 자, 광활한 저 평야들이 있죠. 왕의 대로라 하는 저런 평야입니다. 자, 이 중심으로 보면요 머깃도라는 것은요 기원전 6,000년 전부터 사람이 정착해 살았던 것입니다.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 길로 오가던 사람들에게 생필품을 이렇게 제공해 가지고 팔고 살았던, 그래서요 상거래 장소로 성장했던 지역이 바로 머깃도입니다. 머깃도 이거는요 여러 나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요 하나의 중심 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머깃도를 지나지 않는 길은 없다 할 정도로, 우리나라를 치면 문경 정도죠. 한양 올라가는데 문경 세지를 다 거쳐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머깃도는 그때 당시에 교통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가 바로 머깃도였어요. 그리고 이런 지리적인 중요성 때문에 머깃도를 점령하는 것이 천개의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머깃도를 점령하는 나라가 제국의 교역로를 장악하는 나라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이것을 알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지금 말하는 그 기갑부대를 말하는데 그때 당시 전차부대죠. 전차부대가 주둔하는 병거성을 머깃도에 쌓았습니다. 그래서 머깃도를 항상 이스라엘이 경계하고 지켜야 되는 최후의 방어선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런 머깃도 전쟁에서 요시야 왕이 패했다는 것은 남유다의 운명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애굽의 바로노고가 사실을 보내 얘기했잖아요. 너희와 싸우러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해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요시야는 굳이 싸웠을까요? 굳이 왜 전쟁을 택했을까요? 당시에 남유다의 상황으로 봐서는요 애국과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남유다도 바쁘잖아요. 종교개혁 이렇게 놨죠. 지금 오수수 놨죠. 병력을 제대로 갖춘 것도 아닌데, 근데 왜 굳이 그는 전쟁을 택했을까요? 그냥 애굽의 왕의 말을,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그 말을 그냥 들었으면 안 될까요? 요시야가요 이런 선택을 하는 데는 요시야가 가지고 있는 자기 영성 때문이에요. 자기 영성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여러분 영성이 너무 없어도 탈이지만요 자기 영성이 너무 강해도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요시야는 애굽의 바로노고가 한 말을 믿을 수가 없었죠. 아니 믿으려고 아예 하지가 않았죠. 특별히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부분을 요시야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요 틀림없이 이들은 거짓말하고 다른 목적으로 우리를 침략하려고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과 맞서 싸웠고 결국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요시야는 한 번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시야의 뭐였습니까? 착각이었어요. 여러분 역대하 3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애굽의 바로노고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악인을 들어 사용하실 때가 있다 없다? 있죠. 우리의 생각 벗어나서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시야는요, 자기 영성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에 나오신 말씀대로 모두 순종하기 위해서 그냥 전국을 종교 계획을 일으키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영성으로, 자기 영성의 잣대로, 자기 영성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이 뭐라고 제가 처음에 설명해 드렸습니까? 영성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요, 바로 누구와 이런 결정,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부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바로 누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부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기 영성. 자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런 전국의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우상 다 때려 부숩니다. 산당 다 때려 부숩니다. 이 나의 이 깨끗한 마음, 이 열정적인 하나님을 향한 온전히 순수한 이 마음 속에서 지금 바로 누구의 한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것이 맞다고 믿고 바로 누구와 싸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요시야뿐만 아니고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 중에서 종종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아시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 시대 믿음의 두 거장들입니다. 그들이 2차 전도 여행을 두고 어떤 일이 납니까?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다른 팀을 꾸려가지고 각각 다르게 전도 여행을 떠나버립니다. 싸움의 원인은 뭡니까? 1차 전도 여행에 같이 데리고 갔던 마가 요한이 도중에 힘들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2차 전도 여행 가는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데리고 가자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한번 힘들어서 동역자에게 그렇게 배신을 때리고 도망간, 그죠? 등을 돌리고 간 그런 사람에게 이런 값진 복음 여행에 같이 동참시킬 수 없다. 그는 이런 복음 여행을 하는 데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근데 여기서도 바울의 단정 짓기 전에 바울의 모습을 보면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 부분이.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영성의 기준으로 마가 요한은 안 된다고 말했던 겁니다. 이후 바울이 시간이 많이 지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에 마가 요한을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 요한을 내게 데려오시기에 그가 내게 유익하오. 이때 비로소 뭐 한다고요? 마가 요한을 인정하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을 이렇게 보면은 마가 요한이 어떤 것을 확인할 수 있냐면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잘 다녀온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가 요한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신약 시대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어요. 결국 바울은 자기 영성의 기준으로 마가 요한을 판단한 거예요. 너는 안 된다고. 그는 데려가면 안 된다고. 더 이상 복음 전도 여행에 그는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그는 자기 영성의 기준의 잣대로 그것을 판단한 겁니다. 26살의 젊은 나이에 죽은 요시야의 죽음에는 참 많은 아쉬움이 남죠. 왜냐? 그가 악한 왕이 아니고 이와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라고 했으니까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왕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아쉬움이 많이 남을 때 먹는 라면이 있습니다. 그 라면이 무슨 라면인지 아십니까? 모르실 줄 알았습니다. 그게 햇더 라면입니다. 햇더 라면입니다. 요시야를 통해서 조금 더 종교개혁을 더 많이 했더라면, 그렇죠? 그리고 요시야가 그의 영성이 최고일 때 겸손히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했더라면
남유다의 멸망이 조금 더 늦춰졌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덜 아프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요시아의 허망한 죽음을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영성을 완성하는 방법은 없을까?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안 하려면 내 영성이 완전해야 되는데 그 영성을 완전하게 완성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답을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물론 여러분 다 암송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율법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의 완성은요 내가 죽을 때 이루어집니다. 내가 살아있는 삶은요 영성의 완성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누가 활동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면요 예수님을 내 주장대로 끌고 가버려요.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할까요? 바울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바울이 날마다 죽지 않았다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받는 이 복음 사역을 계속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날마다 자신을 죽이지 않았다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영성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실족당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이고 또 죽였습니다. 예전에 힌두산에 가서 힌두산 수양관에 가서 윤석철 목사님이 설교를 들을 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젊었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영적 카리스마가 엄청났대요. 자기도 그게 카리스마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딱 보고 예배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생기고 안 맞으면요 그 바로 강대상에서 그냥 찍으셨대요. 찍었대요. 그는 그게 영적 카리스마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요 하나님께 엄청 회개했답니다. 그것은 영적 카리스마가 아니었고 그냥 자기 영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렇게 안 한대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한대요. 물론 예전보다 덜 하시겠지만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요 내 영성의 완성을 위하여 날마다 내가 죽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에는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생각, 방법, 가치, 기준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죽을 때까지 여러분 바울처럼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